예, 제가 육남매의 다섯 번째거든요. 근데 우리 동생이 두 남매를 두고 있는데 이 작은 아이가 지난주에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제일 막내 조카가 지지난주에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 조카가 보통 훈련소 가면 논산 훈련소를 가야 되는데 요놈이 제일 최전방으로 갔어요. 인제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하다 뭐 거기에요. 그러니까 전방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군 생활을 고생하면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그쪽 쳐다보고 오줌도 안 낼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스러우면 생각만 해도 싫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의 보통의 그런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인데, 이 14장 말씀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그 부분 사역을 다 하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보고하고 쉬었더라.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절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루스드라라는 그런 동네예요. 루스드라.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줘요. 근데 그냥 고쳐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성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는 한 번도, 이 사람을 아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신기해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킨 바울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바울을,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이 바나바, 나이 많은 바나바는 제우스,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막 소도 잡고 막 이러면서 절하고 막 섬기려고 막 이럽니다. 이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거 아니라고,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이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동네에 온 거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성에서 복음의 열매가 있게 되자 이것을 노리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의 충동의 그 추임을 받고는 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바울을 돌을 들어가지고 칩니다. 핍박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한두 번 던진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버려진 이 바울을 믿게 된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삥 둘러서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기절했다가 깼는지 어쨌든 일어납니다. 우리 박전성 권사님, 죽다 살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신하철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다 살았어. 돌에 맞아가지고 막 화를 내든지, 이게 또 내가 살아난 거 알면 가만히 안 들 거, 또 달려들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어이고, 이 바울이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 바보, 왜 들어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교회 생일 앞두고 부활절 이후에 한국 교회사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지금 140년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이거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지난주에 영상을 봤지만 가난해. 너무나도 가난해. 이 가난이 뭐 시간이 지난다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적이 있을 수가 사실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140년 만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뉴스 보니까 뭐 이라크랑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뭐 전쟁이 나가지고 미사일 뭐 계속 날아다니고 전쟁 나면 다 끝나요. 다 부서지는. 우리나라도 1950년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끝났어요. 지구상에서 사라질 그런 나라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요.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원조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것을 세계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강의 기적,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부터 140년 전에 나라가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제임스 홀 의사 선생이, 젊은 의사 선생이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때 막 청일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막 전쟁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랑 애들이에요. 근데 전쟁의 그 한복판이 된 평양으로 제임스 홀 이 박사가 가서 다쳐가지고 오는 사람들 치료하고요. 또 6월달 막 이런 때, 우리도 6.25 겪었잖아요. 이 6월달 더운데 뭐 생선 같은 거 잘못 놓으면 금방 상하고 그러잖아요. 다친데 위생 상태가 엉망이니까 콜레라가 막 창궐하고 막 이런 상황에 그런 사람들을 이 제임스 홀 박사가 어쨌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러다가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제임스 홀 박사에게는 애가 2명이 있었어. 4살짜리 갓 이제 돌 지난. 그리고 그 아내 로제타 홀. 내가 만약에 로제타 홀이야, 우리 양 권사님이 로제타 홀이야. 남편을 잃어서 전쟁통에 이 조선의 나라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야. 이 애들 어떻게 길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로제타 홀이 슬픔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친정에 가가지고 몸도 마음도 수술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조선으로 왔어요. 그 조선으로 올 때 그냥 오질 않았어요.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왔어요. 펀드, 선교 기금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병원을 세워요. 기홀 병원, 닥터 홀을 기리는 그런 병원. 뿐만 아니라 남편의 조사였던 사람의 딸 아이가 맹인이야. 근데 아버지가 있을 때는 어쨌든 야를 거둘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 아버지, 늙은 아버지 죽으면 어떡해. 어쨌든 얘를 살리기 위해서 뭐를 배워가지고 와요? 점자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점자 교육이에요. 이 로제타 홀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공주에 가면 샤프 선교사라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샤프 선교사도 충청도 어간을 걸어 다니면서
저는 고개를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진눈깨비가 내리는, 피해야 되는,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피할 데가 마땅히 없어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마을 귀퉁이에 있는 상여막에 들어가요. 상여막이 뭐야? 상여틀 갖다 보관하는 그런 데잖아요. 근데 한참 콜레라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옮기는 그 상여틀을 잘못 만졌다가 이 샤프 선교사가 병으로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게 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샤프 선교사의 부인이 조선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생각만 해도 오싹해, 이런 조선 땅을 등진 것이 아니라 남편이 다 하지 못한 그런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다시 들어와요. 오늘 바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돌로 친 그 사람들 생각하면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동네였는데, 이고니온이 루스드라가 그런데 바울이 그 성으로 다시 갑니다. 능욕했던 사람들,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달려들었던 돌 던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못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의 열매로 구원받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생각하면, 또 주의 피값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 교회를 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이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저한테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밀려왔습니다. 우리 영상 좀 하나 좀 보여주세요. 은택 집사님.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찬양이에요. 해주세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찬양팀인데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러니까 87년, 88년 그때 한참 불렸던 그런 찬양 중에 하나예요. 다윗과 요나단. 그때는 멋진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초로해. 영문 밖의 길이라는 이 찬송시는 사실 누가 썼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쓰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누구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죽게 된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붙들어야 되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가난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응마다 가진 보아 지셨구나.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병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복나 얻으려면 이 길 많은 것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질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면 죽음이라 못 가오리. 제가 어쨌든 한참 17, 18 그때 신학교 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어쨌든 주님 가신 그 길, 배고파도 올라가고 울더라도 그 길 따르겠다고 이렇게 서원했던 이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사도 바울이 돌 맞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자기를 향하여 돌 던졌던 루스드라로 다시 갔던 이 믿음, 오늘 이 아침 우리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은택 집사님 이것은 꺼주실래요? 다음 것 좀 하나 좀 켜주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20절 후반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절 말씀 좀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더베라는 데로 갔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암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여기 여러 지명이 나와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 지명이 사실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더베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안디옥이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여기 안디옥, 이게 사도 바울을 파송하였던 이 안디옥이 나오고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데가 어디예요? 광주죠. 그런데 지하철 타면 광주역이라고 안 그래요? 왜요? 경기 광주역 이래요. 왜요? 광주가 있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경기 광주 뭐 이래서
안디옥인데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나눠 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라미를 거쳐 바보에 이르고 바보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돌로 맞은 데가 루스드라고 지금 더베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여기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된다면 가장 짧은 거리가 어디예요? 그리고 여기 글자가 있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딜까요? 다소예요. 다소가 여기 있는데 여기 온 김에 고향 갔다가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오면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향 땅이 여기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대관령까지 가면 평창에 들렸다 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뭐 30분이면 가니까 평창에 들려가지고 아버지 한번 보고 올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향 땅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이 성을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길을 택해요. 이상해요. 왜 이랬을까?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뭔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한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양육이라는 거예요. 양육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그 지역을 일부러 삥 돌아가지고 갑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다행히 우리 수빈 선생 이제 한 달도 이제 보름께 남았네.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우리 딸도 어쨌든 결혼 날짜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먼저 결혼하는 집은 어떻게 하나. 남의 집 잔치에 가면 요즘 야 이거 얼마짜리인가, 식사가 얼마짜리일까, 몇 명을 나는 초대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유심히 보는 게 애비의 또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지난주에 이제 애미랑 이제 통화하는 걸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원래 결혼하고 뭐 내년쯤 미국 들어갈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뭐 이상하잖아요 요즘. 이 비자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년 뒤에나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어떤 결혼하면 살아야 되는 집을 얻으러 이렇게 다니는데 뭐 미국 들어갈 거니까 살림을 뭐 해서 늘 것도 아니고 또 는다고 2년 뒤에는 뭐 처리해야 되니까 뭐 갖춰진 집 이렇게 구하러 다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서울의 집값이 막 올라간다며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냐, 왜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냐. 일단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 또 집값만 비싼 게 아니라 애를 낳으면 애를 기르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게 겁나가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다고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 어쨌든 애들 낳으면 어쨌든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6남매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다 커요. 지들이 알아서 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부모님의 사랑, 또 형제가 서로를 도우면서 크는 것, 이게 양육의 과정입니다. 애를 낳는 것보다 애 낳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양육이라는 그런 것.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 못지않게 그 사람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양육의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 끝 이걸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그 지역을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육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잠깐 왔다 가지만 교회에 남아가지고 양육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까지 왔더라. 이 거꾸로 돌아가는데 한 번 와가지고 밥 먹고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양육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 가지만 진짜 양육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장로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을 세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그런 거예요.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다고 뭐 직분 주고 이러면 이거 실수하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집사를 뭐 2년 이상 입교한 지 2년 이상 뭐 의무 생활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또 권사가 되려면, 그러니까 집사는 어쨌든 집사라는 그런 뜻이 뭐냐면 집사 집을 산다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집사야. 계급장이 아니에요. 권사는 뭐냐? 집사가 된 지 5년 이상 된 그런 사람. 또 권사라는 것은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권사예요. 또 장로는 뭐냐?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에 보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문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장로는 그냥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뭐 교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서열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장로를 세울 때 특별히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 기도하며 장로를 세웠습니다. 이만큼 신중하다는 얘기예요. 또 신중하게 세움받은 이 장로들이 영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돈으로 안 돼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안 돼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도 금식 기도하면서 맡겨진 주께서 맡기신 그러한 영적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그런, 교회는 영적인 그런 조직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도 바울은 돌아가 가지고 선교 보고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다음 그림 좀 하나 좀 보셔요. 은택 집사님. 예, 다음 은택 집사님. 예. 다음에 보면 2차 선교 여행 지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5장부터 14장까지는 1차 선교 여행 얘기가 나오고요. 15장에 선교 보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거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겨나요. 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과연 옳은가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그리고 15장 마지막 절 36절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야, 더베와 루스드라 1차 선교 여행 때 돌로 맞았던 데가 그 루스드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갔던 데가 더베라 그랬잖아요. 2차 선교 여행은 바다로 가지 않고 육로로, 아까 여기 다소에 있었잖아요. 바울의 고향 다소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 이렇게 지나갑니다. 거꾸로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재미난 게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기 디모데를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처음 나오거든요. 이 디모데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여기에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거꾸로 가면서 양육하고 그 양육의 책임을 장로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이동을 했었잖아요. 요때 생겨난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이 아직 불확실할 때일 터인데 이 바울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깨진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르침 가운데 잘 자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때 전도했던 그 사람, 그 집 아들 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 됩니다. 이제 우리 유정교회 다음 주 생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요즘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 40이 되는데 40이면 작년인데 우리 교회 50주년은 어떻게 하냐, 60주년은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을 하면 막 잠이 안 와요. 사실 우리끼리는 가족 같다 그러고 우리끼리는 다 좋아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럼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그동안 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후배들을 양육하고 믿음의 후배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 목사가 이것 때문에 요즘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목사가 교회를 혼자 일으킬 수는 없어요. 장로님들이랑 같이 일으켜야 돼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 두 분밖에 안 되잖아요. 셋이 어떻게 이걸 일으키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이 일을 같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놓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우리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화요일부터 만나교회 세미나를 다녀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나교회 저한테도 고마운 그런 교회인데 제가 만나교회 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아직까지 가슴에 새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게 만나교회 비전이더라고요. 어쨌든 예배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감정에 휩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세월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또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제자들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40주년 생일을 앞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사실 아무쪼록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두 가지 질문 앞에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의도 터져가지고 막 죽다가 겨우 살아났는데도 다시 루스드라로 이렇게 갔던 이 열정이 나에게는 지금 있는가? 또 나의 이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의 후배들이 내 주변에는 있는가? 그게 내 아들, 딸일 수도 있고요. 교회 갓 신앙생활에서 이제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새신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은혜보다 더 소망이 있고 더 풍성한 우리 유정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